1963년 1월 13일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나서 잘 살기를 싫어하는 이가 누굴까? 복된 날을 보고 피하는 이가 누굴까? 모두가 원한다. 그런데 왜 고통 중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쓰디쓰고 무서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이는 각 사람이 잘 살고 싶은 원욕을 바라는 것뿐이요, 이 원욕을 달성할 적절한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잘 살려고 원하기만 하고 방법은 당치 않는 것을 쓴다면 도둑질을 해도 돈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다. 낚시를 먹더라도 맛있는 것이 매어 달렸으니 먹기만 하면 된다는 물고기와 같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직업만 하나 얻으면 된다고 마구 나간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이다. 밤에는 일을 못한다. 죄악으로 오는 마음, 빛, 하느님의 빛이 없는 마음이다. 하느님의 빛은 생명이다.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을 가리킨다. 차라리 양심을 지키고 굶었다면 까마귀가 빵을 갖다 주었을 것을 양심을 거스려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방법을 제대로 찾아 쓰는 것이 지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 우리를 내실 때 생각하신 것이 있다. 미련한 우리도 무엇을 만들 때 먼저 생각한다. 하느님께서도 먼저 이상을 세우셨다. 닥치는 대로 만들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야 한다. 이 생각이 바로 하느님 생각이다. 여기서 하느님과 나하고 같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생각할 줄 알았나? 15세 이상이었다.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노숙할수록 잘 생각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생각할 줄 알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20, 30세가 되어서 생각할 줄 아는 것도 교만하게 한다고 날뛰는데 태중에서부터 알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느님 지혜로우시어 20, 30세가 되었어야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하셨다. 도리를 모르고 영세를 했으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지를 옆에 두고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것은 사욕 때문이었다. 죄악은 밤중이라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했다 해도 무덤 속의 먼지요, 흙이요, 모래요, 바윗돌, 벌레일 뿐이다. 사욕과 죄 중에서는 이것밖에 없다. 사욕 부리지 않고 따라서 죄짓지 아니하면 양심으로서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생겨났나? 어머니는 우리를 베고서도 도무지 모른다. 당신이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낳고도 무엇을 낳았나 하고 돌아본다. 만일 자기가 만들었다면 돌아다 보지 않을 것이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명백히 어머니 이외에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저 조상까지 다 이렇게 낳았으니까 아담과 에와만이 하느님이 만드셨다. 나를 전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알 수 있다. 양심은 우리를 비추는 불이다. 이 불은 착한 일을 할 때 켜진다. 이 불이 환하면 좋겠다. 양심 불의 촉수를 높이자. 이는 덕을 닦음으로 할 수 있다. 점점 밝아져서 하느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양심은 잘하면 버릇하고 잘못하면 숨기려 든다.
이 양심불을 밝히면 하느님을 보게 되는데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꾸 사랑이 일어난다. 하느님 공경하는 이는 단체나 개인이나 잘 산다. 사욕으로 흐르지 않고 악에는 꺼지고 덕으로 켜지고 수도 생활로 점점 밝아지고 점점 친해지고 점점 좋아진다. 하느님과 친하려고 힘만 써도 하느님은 우리 보고 걱정 말라고 하신다. 공중의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를 당신이 먹이고 입히심 같이 하느님과 친해지면 모두 좋고 잘 살고 복된 날을 지내게 된다. 천국과 별로 다름없는 복을 지상에서 누리듯이 하느님과 친해졌다. 인사물 현상은 우리를 기다렸다 하며 박수갈채를 하며 저희들의 주인을 찾았다고 좋아한다. 하느님이 사람 위에 주려고 우리 만물을 냈다고 만물이 말한다. 사람이 죄악에서 살 때 냄새가 난다. 그러면 만물이 이 냄새를 맡고 점점 피해간다. 하느님은 나무 줄기요 나는 가지인데 하느님 즐거워하시니 나도 즐거워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믿는 이는 죽지 않는다 하실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었는데 미쳤구나 하였다. 죽었어도 산다는 것은 나자로를 두고 한 말이요. 일반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다. 죽는 것은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것이다. 흔적만 남겨두셨다. 형식으로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이다. 지옥 가는 이는 사형 선고받고 아주 떠나가고 마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이 죽을 때 처량하고 무섭다. 육신을 떠나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은 오막살이에서 살다가 대골로 이사가는 것과 같다. 너무 좋은 데로 가자고 하면 가다가 기절할 것이다. 너무 좋아서 우리 육신은 괴롭고 말 안 듣던 것을 떠나서 천국으로 간다. 오막살이를 우리 육신에 비하면 대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들이 죽는 날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1963년 1월 13일 창설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이날 창설신부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창설신부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과 별로 다름없는 복을 지상에서 누리듯이 하느님과 친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느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느님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하느님을 보는 방법은 바로 양심불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심은 우리를 비추는 불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양심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뭔가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양심의 움직임, 욕동들이 그리 크지 않아 잘 알아차리기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무슨 일을 할 때도 지금처럼 양심을 들여다 본다면 그 양심이 나를 비추게 되고 그렇게 비춰진 나 자신을 아주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하고 나면 나와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신을 어느 정도 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연습하고 이렇게 반복한다면, 즉 양심불을 자주 반복적으로 밝힌다면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만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창설 신부님께서는 점점 밝아져서 하느님을 보게 된다 고 하시고, 이로 인해 하느님과 친해진다 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과 친해진다.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과 친하려고 힘만 써도 하느님은 우리 보고 걱정 말라고 하신다. 공중의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를 당신이 먹이고 입히심같이 하느님과 친해지면 모두 좋고 잘 살고 복된 날을 지내게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별로 다름없는 복을 지상에서 누리듯이 하느님과 친해졌다. 하느님과 친해졌다. 완료형입니다. 양심불을 밝히는 것에 성의 노력을 한다면 어느새 하느님과 친해져 있는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에게도 사랑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 오르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에게도 사랑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천국과 별로 다름없는 지상에서의 천국임을 1963년 1월 13일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